시편 51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됐죠? 최호철 집사님이 가볍지 않은 분인데 찬양하면서 뛰시니까 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채통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살이 보였다니까요. 왕비가 보면서 왕이 말이야 그 국민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근데 다윗 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법궤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이 기쁨, 그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그 환희, 이것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라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찬송을 할 수가 있죠. 이랬던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비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지은 시예요. 죄를 짓고 한 1년 정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지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감이 떨어졌을 때 정말 이건 미칠 것 같은 거거든요. 심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이 씻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의 기쁨은 없어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죄책감이 있거나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수치심이 있고 하면요, 더 헌금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더 봉사를 많이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왜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잘못된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죄를 지울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구약시대로 보면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죄인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는 이제 깨끗하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뭐 회개할 게 그렇게 있어요.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착하게 살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무슨 죄가 그렇게 있다고 회개를 해요. 죄라는 말 듣기 좀 싫지 않으세요? 좀 고상하게 표현해 볼까요? 죄를 좀 아름답게 묘사해 볼까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죄는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우리 양궁이나 사격 잘하잖아요.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더 이상 못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자꾸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 자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게 계속되면 좋은데 잘 안 되죠. 자꾸 옛 자아가 살아나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목사고 신학 박사고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이거는 세상 직업과 달라요. 세상의 일반적인 직업은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전문성을 딱 갖추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해서 지금 30년이 넘었지만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모습이 보여요.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점점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채우십니다. 저도 가끔 설거지 할 때가 있는데,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밥 못 떠요. 그건 못 먹어요. 국 안 뜬다고요. 다시 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설거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마음의 그릇을 씻어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반 정도 시골에 있었잖아요. 저는 처음 시골 교회 부임했을 때요, 참 자연이 아름답다, 늘 휴가지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에 올라가다 보면 이 인도에 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해가지고 참 여기는 자연이 살아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왜 풀을 안 뽑냐고. 풀을 왜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그거 키워주시는 건데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지 왜 뽑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목사나 그 집 주인이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와볼게요.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잡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예요. 죄의 잡초가 나요. 왜냐하면 마귀가 죄의 씨를 뿌려놨거든요. 죄의 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 잡초가 무성해져서 마음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잡초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초제를 써야 합니다. 완전히 싹 말려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의 잡초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없애면 다시는 안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잡초의 이 근성과 생명력은요 엄청납니다. 다 막아버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별걸 다 해도 또 시간이 흐르면, 비가 오고 나면 잡초가 또 올라와요. 그 올라올 때 위에만 이렇게 베어내면 안 됩니다.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째 뽑아 버리는 걸 풀을 맨다라고 합니다. 풀을 베는 게 아니고, 베는 건 군인들이 낯들고 간첩 올 때 보려고 이렇게 베는 거고, 그건 제가 했던 것이고, 시골에서 하는 거는 풀이 올라올 때 풀을 매는 거예요.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는 거기서 잡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죄의 잡초가 하나가 올라오잖아요.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 전체가 잡초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정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잡초밭이에요. 풀밭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구원의 기쁨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이제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그게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죄의 잡초가 하나 올라올 때마다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합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부패해지잖아요. 이거는 고쳐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면 조금은 돼요. 근데 금방 어떤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거나
돈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아니면 수많은 마귀의 미끼들을 내가 볼 때 이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마귀는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의 미끼들을 놓아둡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아예 새롭게 창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다윗이 영성이 깊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왕이에요. 전쟁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최고의 강자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깊이 돌보는 사람, 내 영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나의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걸 자각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이 죄악 중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아예 창조를 해주세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오시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입니다. 이 외적으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기도회와 모든 목장 모임과 사역과 헌금과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직분도 무거워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활동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나의 실존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내 진짜 모습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죠? 늘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부대끼고 같이 웃고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 거기 넘어가지 않으세요. 조용히 혼자 계십니다. 한적한 곳에. 왜 그럴까요? 시끄러우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산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혼자서 절대 고독에 있어야 합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영혼을 깊숙한 곳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죄는 은밀한 가운데 짓거든요. 그래서 아주 내밀한 가운데
내 영혼 속에서 지금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더러워지진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정직한 영은 견고한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이 되면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갈대와 같습니다. 흔들려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에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일단 눈 뜨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걸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 세리장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돈 많아요. 부자예요. 좋겠죠? 사회적으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습니다. 왕따예요. 외로워요. 돈은 많은데 고독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너 창피하지도 않니?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게 다예요. 중간에 한 건 제가 애드립한 거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밥을 드시는데 설교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가 변합니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떼요. 부자니까 엄청 많았겠죠. 부자가 여러분, 부자는 돈 더 아껴요.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니까 절반 떼도 부자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는 진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산의 절반을 떼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걸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돈이 많지만 외로운 사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그 돈을 지금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구원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삭개오가 눈이 열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난 돈마저 없으면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유일한 나의 즐거움, 돈을 모으고 긁어 모으고 쌓고 쌓는 거,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깨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어요. 돈에 대한 그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봐요. 어떠나.
예수님이랑 같이 밥을 먹어봐요. 그 기쁨 때문에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이 영원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집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아주 적극적으로 죄인 삭개오의 집에 신방을 가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에요. 목자, 목녀들,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VIP들을 놓고 적극적으로 신방을 가야 돼요. 그를 구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스도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크면 클수록 허무해져요. 연예인들 보시면 알죠. 마약 같은 거.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는 크면 클수록 그 지나고 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구해요. 또 하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불이 꺼져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의 용서를 간구하면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통해 봤거든요.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말년을 맞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내 안에 정직한 영,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